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노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남기능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어 믿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을 탐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탁월한 믿음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 4대 비전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희생과 헌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고 모든 필요도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꾼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맡은 사명을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을 시원한 생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꿈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 위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반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주님께 귀한 예물을 통하여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그 손길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노라, 우리의 체력을 드리겠노라 주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후에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자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은혜이동산교회 모든 임직자, 기존에 계시던 우리 시무권사님, 그리고 명예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장로님 대상이시고 또한 신입 픽텍 임직자 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비전홀 현재 장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로 이 임직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대청소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와 마을에 함께 전달해 주셔서 온 성도님들 함께 우리 봄맞이 대청소를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육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양육 1단계를 수료하신 분입니다. 신청 방법은 양육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주간의 일정과 행복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낮반은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밤반은 5월 9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입니다. 행복 프로포즈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 문의는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양육 4단계 또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입니다. 양육 3단계를 수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양육 4단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인터뷰입니다. 사전 인터뷰는 4월 30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양육 전체의 일정은 총 11주 과정이고 양화진 탐방 일정까지 포함되어 함께 더불어 진행됩니다. 남성은 주일반 5월 7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여성 오전반은 5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여성 저녁반은 5월 9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 문의사항은 신영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권사의 모임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 3부 예배 마친 후에 비전센터 2층 큰 숲반에서 제2권사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화성 오산 54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은혜이동산교회 그레이스홀입니다. 일정은 6월 3일 토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 5주간 과정입니다. 선착순 50명을 입금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등록비와 등록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화성 오산 54기 준비를 위한 아버지학교 수료자 모임이 있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그레이스 센터 북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숲 동산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4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대략적인 위치는 화성 유일병원 맞은편에 있는 백다방 베이커리에서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함께 또 참석하셔서 입당 감사 예배 또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 목사님 나오셔서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두시는 분과 컴퓨터가 바둑 시합을 해서 이세돌이 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몇 년 사이에 이 컴퓨터의 이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더 발전되고 향상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컴퓨터와 바둑을 둬서 이길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챗 GPT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화형으로 컴퓨터가 응답하는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었고, 그게 오픈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컴퓨터에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서 얼마 전에는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의사 시험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후기 인상파 작가의 그런 분위기로 제부도의 석양을 그려줘. 그러면 얘가 진짜 후기 인상파 그린 것처럼 제부도의 석양을 그려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모으고 짜집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가짜 정보도 있고 또 아직까지 정보가 많지 않은 거는 얘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진짜 아는 것처럼 너무나 천덕스럽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장난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예표서라는 시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그 서정주의 국화예표서라는 시를 물어보는데 약간 얘가 아나 모르나 물어보려고 일부러 바꿔서 김소월의 국화예표서라는 시에 대해서 좀 말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는 사람 그 거짓말이야 너 잘못하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얘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화예표서는 김소월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인 그리움에 수록된 시 중 하나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리움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같이 탁 답을 모르는 사람 보면 진짜 이게 진짜인 줄 알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계속 발전하면 아마 이런 오류들이 많이 실현될 겁니다. 저도 뭐 은혜의 동상교회에 대해서 말해줘 하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막 이야기. 그래서 뭐 우리 교회의 인터넷 주소는 아마 얘가 지가 머리 굴린 것 같아요. 은혜의 동산에서 따가지고 해동.org 야 이렇게 해야 돼. 와, 그 제가 눌러보니까 없는 사이트. 근데 진짜 아는 것처럼 너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컴퓨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도 뭔가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거 한번 만졌다가 손 대고 나면 뜨거운 거 만지면 손 대는 거야 조심해 이렇게 알아가는 건데 그 중에는 많은 오류 또 부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정보 가지고 억지로 짜맞춰서 내 나름대로 이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막 결론을 내면서 가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막 이런 집에서 자란 딸이 아빠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결혼이라는 건 지옥이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할 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막 노란 물을 들이고 오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그것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라면 전문용어로 날라리들이죠. 날라리. 뭔가 좀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노란 물 들이고 온 아이 날라리가 또 하나 왔구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한 아이인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노란 머리는 날라리라고 하는 이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아는 거 맞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제법 안다고 생각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쟁이는 싫어도 예수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사람이 좋다고 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다시 재림하실 분이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알면서 난 그분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진짜 제대로 알고 그분을 좋아한다면 그분을 믿어야죠.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아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산상수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라. 정말 탁월한 교훈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정말 겸손한 분이구나. 한 요 정도 알면서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옛날에 그 남미 쪽에서 해방신학이 한참 유행할 때요, 그때 그 해방신학자들 중에 게릴라전을 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그 정부 독재 정권에 막 대항하면서 게릴라가 돼가지고 막 총 쏘고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을 보면, 해방신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예수는 혁명가다. 봐라,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엎고 막 다 쫓아내지 않냐, 이 불의한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혁명가 예수를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어떤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그들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고 가르치신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죠. 아주 조그만한, 우리 남양이 한 9타운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다 모여 사는, 다 아는 그런 동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왜 놀랐냐 하면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여기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들의 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런 애들 아니냐.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다 알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런 탁월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목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 아버지 막 톱질할 때 그 나무 잡고 서 있던 그 총각 아니야, 제가. 막 못 박을 때 막 안 흔들리게 붙들고 있던 개 아니야, 개. 요만하게요 막 까불면서 돌아다니는 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집에서, 그 목수집에 그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하는 그 집에서 난 그 아들이, 나무 잡고 있던 그 아들이 지금 저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저러는 거겠어. 그냥 몇 마디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확 깎아내려 버리는 거죠. 뻔하지 또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막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 그 목수 요셉, 그 마리아 그 집에 그 시몬, 유다 그 형걔
능력, 눈속임 이런 것 좀 했겠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아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한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척했다. 에이, 정털이야. 아유, 뭐, 내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배척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배척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며, 그냥 제 엉터리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 산 뒤에 있는 절벽까지 가가지고 그 밑으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서 이렇게 걸어 나왔다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부분적으로 뭘 알았죠? 네 집 아들이고 목수고 뭐 형제는 누구고 이런 거 다 안 거죠. 다 알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안다고 한 거는 사실은 다 한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 그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본 것이지 그들이 못 본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인간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걸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제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랑 친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자기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었대요. 예. 이제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대학부 청년부 형님들이래요. 그럼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있다는 거죠. 많이 컸다. 어릴 때 코 찔찔 흘리고 내가 닦아주고 막 했는데 많이 컸다. 아이고 참 뭐. 그러니까 다 아는 분들이고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과거를 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인간 예수님은 알았는데, 네 집 아들이고 목수고 그런 건 다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거죠. 보통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딱 전파되면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종교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처음에 기독교가 딱 전파됐을 때 예수님, 신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큰 무당 대신에 담임 목사가 있고 새끼 무당 대신에 부목사가 있구나. 그리고 굿 막 하는 대신에 신방 가고 여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중요한 일에 이렇게 부목사님은 왜 큰 목사님이 안 오시고 새끼 목사가 왔냐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그거하고 새로운 복음이 만났을 때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순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오래 절에 다니다가 오신 분은 이렇게 들어오다가 목사님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난 거야 뭐 큰 문제겠습니까만은 진짜 그들 안에 있는 이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복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종교의 중요한 특징은 내가 공을 세워야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건데,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막 공을 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신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충되고 부딪혀서 이게 바뀌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던 사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 있죠. 요나.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반대로 가고 버탱기다가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순종을 하는 거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줄 때 그는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막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잠깐 착각해서 용서해 줬지만 결국 심판할 거야. 내가 저 심판하는 거 끝까지 보고 가야지 하고 기다리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도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엉터리로 아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십시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버럭하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식당 같은 데서 알바생을 구했는데 있죠, 9시에 온 애나 늦게 온 애나 똑같이 일당을 주면 아침 9시부터 얼마나 화가 나. 이게 진정한 공정이냐, 막 이게 진짜 정의란 말인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 중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가 땅에 묻어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아주 굳은 사람, 스트롱맨이라는 거예요. 저 주인한테 하다가 잘못하면 나 아주 박살나겠구나, 차라리 안전하게 묻어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일 안 한 게으름도 잘못이지만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더 큰 문제죠.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지만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다고 이야기할 때 막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대들던 베드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십자가 복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주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섭섭해하기도 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길고 더 숭고한 그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면 그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농담하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대신에 내가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 선입관들이 깨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슷한 말인데 굉장히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같은 말 아닌가요? 예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Knowing Jesus와 Knowing about Jesus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정보를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십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그분의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는 1942년 11월 20일 날 태어났습니다. 부인은 질 바이든이고요. 그분은 시라큐스 대학원의 법학 박사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했고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제가 말한 것 말고도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엄청 많이 알면 여러분 바이든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바이든에 대해서 아는 거지 바이든을 아는 게 아닙니다.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뜻까지 갖고 있나 하면요, 성관계를 갖다라고 하는 뜻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보 몇 가지 알고 많이 모아가지고 알아,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그분과 깊은 교제, 어떤 친밀한 교제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형은 아버지 곁에서 늘 일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몇 시에 일어나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동생이 재산 갖고 가는 바람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줄었고 세세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이 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형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잘 아는데 그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지 아버지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 나사렛에 살던 그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함정에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씩 신학대학원에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되면 이제 막 드디어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막 옛날에 몰랐던 거 엄청 많이 배웁니다. 막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럼 목사님 막 설교하면 저거 단수인데 복수로 알고 설교하네. 저거는 능동형인데 수동형으로 막 설교하네. 막 계속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고, 에이 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웃기네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갈 때 전부 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정말 계속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할 때요 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읽다 보면 정보가 많이 쌓이는데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늘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더 좋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런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아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과 깊은 만남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에 관한 정보를 늘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야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나가고 안 가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 안 가면 사람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막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임직자들 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벌금 긋겠습니다.
뭐 훈련 기간이니까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에이, 정말 치사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제 안 나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고 이제 막,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게 진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서 나도 흘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가 나의 기쁨이 되는, 그야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나사렛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었다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을 터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막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아까 그 언덕의 절벽에서 밀어내려고 했다 했잖아요. 왜 그들이 화가 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부 대신에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그 귀한 선지자를 발로 차버려 가지고 그 놀라운 자기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다 놔두고 저 이방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자기들 옆에 있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끝에 가면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을 학문으로만 대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어떤 그 자기들의 학문적인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리한 학문의 칼로 성경을 이리저리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옛날에 과학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 무리를 그런 이야기,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건 뭡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가르쳐준 탁월한 교훈, 산상수훈, 이런 거 우리 배우고, 그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약간 걱정되고 딱 잘라서 제가 말한 요걸 내가 말한 이야기로 말할까.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전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의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지막 결론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시다. 힘써 예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아가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점점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에 대해서 안 것이지 주님을 안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날마다 점점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을 아는 그 결과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은동교 고등과정 1, 2학년 학생들이 라오스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온 세계를 바라보며 거룩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동교 고등과정 학생들이 이제 라오스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눈이 열려서 우리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현장에서 사역할 때 그 땅에 있는 많은 라오스의 어린 생명들이 이들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 놀라운 은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 관한 정보를 늘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 생일이었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시죠. 네, 저 뒤에 계시고요.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가, 예, 우리 장로님 같이 결혼하신 분 어디 계십니까?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다시 세움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니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